하기 아름다운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건 지난 2020년 그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의 현재 대통령인 바이든이 당선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 트럼프 대통령 그분이 마지막 퇴임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썩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선거에도 결과에도 불복하고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의회를 점거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명예롭게 퇴진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에도 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는 그런 볼성사나운 모습으로 민주주의의 태보를 가져왔다,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너무 지나친 국수주의적 성향 때문에 당시까지만 해도 세계 지도자라고 경찰이라고 자부하던 그 미국이 체면이 많이 구겨지고, 마치 그 모습이 세계의 어떤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반장 선거 하듯이 그렇게 아마추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전에 2000년도에 2000년도에 그 미국 대선에서는 엘 고어라는 후보가 특정 주에서 딱 한 표가 모자라서 그 표 한 표 때문에 선거에서 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아름답게 결과에 승복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환경운동가로서 변신해서 지구 온난화의 그런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운동해서 결국은 2007년도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땅콩 대통령으로 알려진 지미 카터 대통령도 사실은 재임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어요. 그가 펼친 경제 정책들은 다 실패하고 또 우유부단한 그런 어떤 정책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가 재선에서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퇴임하고 난 다음에 카터 센터라는 것을 설립을 하고 지구촌 곳곳에 분쟁 해결사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온 나라를 다니면서 그 나라의 어떤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크게 이바지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도 역시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재임 당시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고, 그리고 처음 퇴임했을 때도 실패한 전직 대통령 이런 악평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후에는 최고의 전직 대통령, 그리고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흔히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어떻게 시작하는가의 그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러나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은 그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라는 겁니다. 비록 어설프게 시작하고 중간에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좌충우돌 또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시행착오가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면 마치 전체가 다 잘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떤 과정을 삶을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마무리, 마지막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초에 작심하고 결심했던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의 이르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러나 때로는 실패한 것도 있고 때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유종의미를 거두고 마무리를 잘 한다면 그래도 그럭저럭 올해 잘 살았다라고 자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막 실패하기도 하고, 내가 젊었을 때는 막 좌충우돌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지금 내가 내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준비하며 보내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평생 떠돌이같이 생활하고 나그네같이 생활하다가 또 때로는 속이고 빼앗고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보낸
그 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마지막이 아름다운 한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야곱입니다. 그는 마지막이 왜 아름다울까요? 왜 그의 마지막을 아름답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는 화합을 이룬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화합을 이룬 인생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은 이제 그 아들들 형제들을 다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 이전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그의 큰 약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는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나누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가정에서 자기 때문에 가정이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형님의 장자꾼을 탐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다 받아서 그가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갈등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 위의 형과 원수시간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또 외삼촌과의 그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그 외삼촌의 딸 두 자매가 갈등을 일으키고 자기 때문에 또 외삼촌이 재산적으로 또 뭐 어려움을 당해서 또 결국은 야곱이 야밤도주하듯이 그렇게 도망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자식들도 이 야곱이 편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형제들끼리 미워하고 형제끼리 원수같이 지내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까지 일어났는데 그것은 사실은 이 야곱이라는 이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늘 아내들은 야곱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 또 자식들은 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그 결과 가장 큰 고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야곱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는 그 모든 아들들을 한 곳에 다 모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 위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동안에 갈기갈기 찢겨있던 그 형제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이 야곱의 의도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죽음 이후에 그 아들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장차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의 나라가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가 되는 것, 화합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야곱 나의 아들들이다. 너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이고 너희가 한 형제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라. 너희는 이제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는 한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잘못된 이 자식들에 대한 편애를 버리고 이제는 야곱이 장자부터 차례대로 그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 자식들의 분량에 따라 그들 인정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9장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전 같으면 요셉만 살짝 불러가지고 요셉아 이리 와봐라 하면서 요셉에게만 특별히 그렇게 뭐 축복해주고 내가 장자의 권한을 내가 형님들 뺏은 걸 너에게 줄게. 이렇게 할 법한데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누게 하고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일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큰아들부터 막내까지 일일이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고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의 존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그 가난한 시절을 잘 견뎌내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 가정을 이룬 그 부모님의 모습들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을 하고, 휴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야근하고 또 잔업을 하고, 또 가정을, 아이들을 어떻게든 먹이고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애썼던 그 어머니의 그 고생들을, 여러분, 그 모습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 집은 가난합니까? 왜 우리 집은 뭐 물려줄 유산도 없습니까? 왜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사셨습니까?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희생하고 헌신해오고 눈물로 고생했던 그 모습들을, 그 자체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그 자체로 인정해 주십시오.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인정해 줄 때 가정이 화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인정해 주고 서로를 이해할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이 자녀들에게 물려준 가장 큰 유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마지막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고 가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을 채우지 못한 그 욕망과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한과 미움으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갈라지게 만들고, 가족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떠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안고 하나가 되도록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이해하고 인내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아주 화목하기로 소문난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 집에 찾아가지고, 아니, 너희 집 어떻게 이렇게 화목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냐? 왜 한 번도 싸운 일이 없이 이렇게 웃음소리만 나올 수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그 주인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첫째 아들을 부르면, 예, 첫째 아들아 하니까 예 하고 오는 겁니다. 그 첫째 아들에게, 야, 너 저 집 뒤에 있는 저 감나무에서 감을 좀 따오느라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 하고 가는데, 근데 이 방문한 친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이 익을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감이 불그스름하게 맛있게 익을 때가 아니라 이제 겨우 뭐 파랗게 되는, 이제 겨우 열매를 맺는 그 시기인데, 이 감을 따오라고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예 하고 하니까 설마 따오겠나, 설마 감을 보면은 아버지 감이 아직 안 익었습니다 하고 오겠지라고 했는데, 감을 죄다 따가지고 버렇게 익지도 않은 감을 따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번에는 둘째 아들을 부르면, 둘째 아들아 예 하고 보니까, 너는 저 외양간에 있는 소를 저 지붕 위에 좀 올려놓고 오너라. 예 하고 그러면 사다리를 갖다 대고 소를 지붕 위에 올리고, 이 소가 지붕 위에 어떻게 올라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 오니까 이 친구가 그때 딱 깨달은 겁니다. 이 가장이 권위로 하는 이 이야기를 이 아들들이 아무 대꾸도 않고 순종하는구나. 그래서 이 가정이 화목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못 들어가, 야, 목사님 오늘 그렇게 하지 않는다, 무조건 순종해라 하지 않냐, 그래 우리 가정이 화목하다고 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심부름입니다. 여러분, 파란 감을 따고 소를 지붕에 올려놓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그 소리지만, 그러나 따지고 싸우는 것보다는 화목을 이루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다, 여러분, 만약에 정의의 문제고 또 남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라고 한다면 또 달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따라주고 그냥 순종하는 거, 이것이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따라하면 안 될까요? 그냥 따라주면 안 될까요? 그냥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인정해주고, 내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냥 품어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부모들의 경험을 볼 때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기로 가면 망한다, 저기로 가면 실패한다, 뻔히 아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담대하게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여러분 그게 크게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이해하고 받아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적어도 찌지고 볶고 싸우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냐?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이 화평을 이루는 것이 과정을 어떻게 해서 화평을 이루라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쨌든 화평을 이룬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와 원수된 그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 불의의 십자가를, 죄가 없으신 분이 지실 이유도 없는 그 십자가를, 지시 않으셔도 되는 그 십자가를 왜 기꺼이 지시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지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원수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화평케 하는 데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들끼리 싸우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 사이에 들어가서 화평케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이 원수된 지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 사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하는 것, 그들을 화평케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고 하나가 되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가정이 하나가 되고, 나로 인해서 부모가 하나가 되고, 나로 인해서 형제들이 하나가 되고, 나로 인해서 우리 직장이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나로 인해서 우리 구역과 전도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이해하고 양보하는 거 그거 얼마든지 가치 있는 일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위대한 이 신분,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냐?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 들어가서 형제들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깨어진 관계를 하나가 되게 하고 화평케 하고,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이해하는 거, 내가 양보하는 거, 내 태도와 내 어떤 생각도가 내 말투를 통해서 그들이 화목하게 되고 화평케 한다고 하면 그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 박질하게 하는 분열을 시키는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양보하면은 화평케 될 수 있다고 해요. 내가 조금 이해하고 화평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얼마든지 그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가치가 있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정도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영성을 가진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의 영성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 이제 곧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몸은 쇠약하게 되었고 이제는 자신의 몸조차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연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영혼의 상태는 반대로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 맑고 더 건강하고 더 분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의 몸이 건강했을 때는 없었던 놀라운 영성을 가진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영성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는 그의 자식들의 미래를 선포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나중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 내가 너희에게 소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들에게 이루실 일들은 내가 지금 이제 너희들에게 선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일들은 누가 했습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선지자들이. 야곱이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평생 속이고 거짓말하고 더 가지려고 욕심내고 탐내었던 그의 육신이 이제는 후퇴하게 되고 쇠약하게 되고 그의 육신의 기운, 욕심이 다 빠져나갈 때에 오히려 그는 그의 영혼 더욱더 맑아지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선포했을 만큼 그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서의 영성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기까지 그의 영혼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몸은 다 힘이 빠졌습니다. 육신의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이제는 몸도 제대로 그럴 수 없이 이제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인 기운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영안은 더욱더 밝아졌습니다. 오히려 영혼의 생기가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모든 것을 담아낼 만큼 그의 영혼은 순전하고 뚜렷하게 되어 아름다운 영성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욕망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세상적인 모든 힘을 다 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수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생의 마지막 일을 하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비록 세상에서 때묻고 이리 들고 저리 들고 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 노년이 이렇게 아름다운 영성으로 채워진다고 한다면 그가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정말 그 성화된 모습이 이렇도록 변화된다면 그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과욕과 물욕과 욕망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자녀들의 인생마저 내가 편해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내가 그래 더욱더 좋은 후견이 되겠다는 그 모든 편애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오롯이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제는 전달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생의 소유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평생에 참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마지막 모습도 이 야곱처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비록 굴곡이 있고 비록 어둠이 있고 아픔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에도 힘을 쓰고 그렇게 과거의 때묻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마지막만큼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참여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만큼 깨끗하고 순전하고 아름다운 영성을 소유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여러분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에 이르는 그 경지에 이르는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다가 간다고 한다면 그 인생 참 아름답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중에 제가 나이가 들면은 이제 모든 이 목사의 직분마저도 내려놓고 이 백발의 노고가 되었을 때 비록 몸은 세잔하였지만 저희 마음은 맑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자녀를 하늘의 은혜로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가꾸는 일에 여러분 너무 진을 빼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요 아무리 가꾸고도 언젠가는 쇠잔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수술하고 째고 붙이고 그래도 언젠가는 이 육신이 다 쇠잔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TV를 보면 수술을 많이 하신 그 유명인들, 연예인들 보면요 나이가 들수록 안 이뻐요. 그런데 뭐 좀 젊었을 때는 아이고 저거 수술하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했던 분들이 그러나 수술하지 않고 견뎠을 때 마지막에 너무 자연스럽고 더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가꾸는 일에 여러분 무관심한 것도 죄악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육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 여정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냐고 실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고 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라도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마지막이 아름다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열심히 몸을 잘 가꾸고 운동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들여다볼 때에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내 속마음 저 깊은 곳까지 있는 그까지 다 들여다볼 때 내 영혼의 맑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영성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을 이룬 인생입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이 마지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사명을 다 이루고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성되고 이 12지파가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에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성공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를 추적해가면서 그의 인생을 붙드시고 고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벌을 주시기도 하면서까지 그의 인생을 기어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 귀한 자리에 끌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마지막 사명을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화합을 이루게 하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면서 그리고는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다윗만큼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얘기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단순히 노예로 살다가 옥에서 죄수로 살다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형통함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형들을 용서해 주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결정적인 그의 쓰임새가 무엇이냐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야곱의 가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그 태동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근간을 이루어준 그 결정적인 역할을 요셉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사명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의미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총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생하면서 성공했다라는 그 인생 스토리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위대한 그 출발점에 요셉이 야곱을 돕고 야곱이 12지파를 생성하고 그리고는 너희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말년에 요셉이라는 위대한 이물을 아들로 두고 뭐 나그네 인생을 끝내고 많은 자식들 보는 앞에서 이제는 자식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나는 간다 너희들 잘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가 누리고 있는 부유함이나 자식들이 많은 것 인생의 역경을 이기는 그 경험이 그를 아름답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다 이루었기에 그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사명을 다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에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 나의 인생의 사명은 무엇이냐? 나는 그냥 허겁지겁 대학 가고 졸업해가지고 학교를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 키우고 그저 이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남은 것인가? 내가 이렇게 허겁지겁 살면서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온 이것이 나의 사명일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인생 사명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그 사명에 지금 관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살고 가정을 위해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물어볼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세까지 산다고 해서 보험도 뭐 그때까지 내라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수명이 길어졌습니까? 이제는 80대쯤 돼서 돌아가시면 사람들이 아이고 장수하셨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아이고 조금 더 사셔도 될 뻔했네. 이렇게 아쉬워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제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 되면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식들 공부 다 시켜놓고 결혼도 시키고 할 거 다 했는데 이제 몇 년 더 남았습니까? 30년쯤 더 남은 거예요. 30년쯤. 여러분, 이 30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은퇴했는데 연금만 받으면서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공짜 젯을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사명인가요? 어떤 동갑 부부가 환갑을 맞이했는데 이제 환갑을 자축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 여러분, 우리 서로 자축합시다 하면서 생일 파티를 막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 당신들이 너무너무 화목하게 잘 살아서 내가 선물을 하나 해주겠다. 소원을 한 가지 들을 때 하나 얘기하라고 하니까 부인이 이렇게 저는 남편과 한번 세계 일주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남은 여세. 그러니까 펑 하면서 그의 손에 천사가 뭘 돌려주냐면 세계 일주 크루즈 여행 티켓권을 딱 준 거예요. 그냥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배 타고 다니면서 막. 이제 남편은 뭐죠? 당신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저는 하면서 깜짝 놀란 대답을 저는 이제 60인데 이제 저는 30살 어린 여자하고 한번 살고 싶습니다. 그냥 펑 하면서 이 남편이 90살이 된 거예요. 결국 소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년이라는 시간을 주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세계 일주 크루즈 여행하면서 사는 것도 좋고, 여러분 30살 연하 사람이나 사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욕심과 쾌락만 쫓다가 살다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무언가를 남길 수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너 어떻게 살다 왔느냐라고 하면 세계 크루즈 여행 돌다가 왔습니다. 저는 30살 어린 여자하고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인생 사명을 너는 얼마만큼 이루고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보니 내 자신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되돌아보니 우리 가족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 것은 내 가족밖에 없다는 겁니다. 되돌아보니 죽을 힘에서 살긴 살았는데 그런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전반전은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 후반전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전반전은 나의 인생을 위해서 살았다면 후반전은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전반전은 나의 계획을 이루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후반전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전반전은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았다면 후반전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전반전에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한다면 후반전은 영원한 곳에서 잘 살기 위해서 준비하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곳에서 준비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 사명을 쫓아서 그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후반전 인생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다하고 살아간 사람은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해서 크게 무슨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을 때 나에게 기대하시는 인생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학자로서 할 수도 있는 일이고 또한 돈을 많이 벌어서 물질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일이고 때로는 내가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때로는 내 삶 속에서 내 이웃에게 있는 사랑과 친분을 쌓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사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사는 거냐. 그리고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똑같이 직장생활을 하고 똑같이 가정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과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분열시키고 갈등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화합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쫓아가는 영성이 있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